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또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영으로 듣고 또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까지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오직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친히 나타나시고 또 증거하시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택하신 자라도 실족케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요. 특히 말세지 말에는 그 정도가 아주 가장 극심할 때인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그리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도 때로는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또 교회는 또 마찬가지죠. 교회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면은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술 친구들과 더불어 술로 먹고 마시면서 그처럼 재림을 또 때에 따른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을 때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오늘날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무엇인지는 우리가 여러 차례 상고한 바죠.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이요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성경의 표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주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한 것인데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있어서도 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대라는 것은 성경에서의 한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요, 그것은 이미 이제 시편 90편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70년 내지 80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으로부터 70년 내지 80년이라면은 지금 벌써 75년이 지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주의 재림이 얼마나 임박한 때를 살고 있는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주의 재림은 더디 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면은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은 그거는 좀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은 좀 우스운 얘기다. 그냥 단순히 경각심을 가지라는 얘기지 주님이 실제로 다시 오신다 그런 얘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이제 말세의 교회들 사이에서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신명기 32장 15절을 보면은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광야 40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때 신명기 32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고 하니 여수run이 살찜에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광야 40년을 이제 마지막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 때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발로 차버리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갖다가 주야로 보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니 혹여나 우리가 이러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냐고 결국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대로 다 잊어버리고 사사기를 비롯해서 열왕들의 시대나 그냥 수시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혀 믿지 아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가 보고 있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이나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 보는 사람들과 그 초점이 전혀 맞추어지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자기들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러했잖아요.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선지자들의 피 흘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질 아니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 교회들이 어떠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했다가 심히 임박한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오히려 재림을 말하면은 이상하게 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교회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이 입증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형제는 누구를 말하는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세에 재물을 쌓아놓은 자들을 책망하셔요. 3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와 같이 말세에 재물을 쌓은 자들. 지난주에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이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지난주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도 마지막 때에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은 자들은 형제들이라는 범위에 들어가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고 재물을 사랑하고 있고 육체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육으로 사는 자들이요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고 그들은 이 형제들이라는 범위에 들어가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형제들은 말씀처럼 시대의 표적을 보고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들으며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와 같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죠.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자리에 선 신실한 성도들이 형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형제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재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이제 장차는 환난 날에 죽임당하기까지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왜요? 주님이 강림하시면은 그때는 이와 같은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어지고 의로 산 모든 것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진리로 인해 조롱당하고 핍박받은 자들은 보상을 받고 핍박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억울한 일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만 있을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지금 그들이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참았던 것이 그러면 오늘날은 그때에 비하면 우리의 소망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왜냐?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된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이제 입증되어진 바죠. 뭐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 되던 날에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잊지 말라 하셨으니 지금 벌써 주님이 오신 이후에 2020년이 지나 23년이 되었으니 이제 심히 가까운 때가 되었죠. 사흘 되던 날을 이미 살고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도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 시기를 가늠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었을 뿐 아니라 정확한 시대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그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이 말세 지말 그것도 완전히 끝자락에 살고 있고 이제 주의 재림이 심히 임박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소망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였으니 인내하기가 초대교회의 성도들보다는 훨씬 쉽죠. 그런데 길이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참 중요하죠. 끝까지 참으라 이겁니다. 끝까지 참지 못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다 참았다가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세상에 속하여 살게 되어지면 이제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인내하며 참아온 결실을 맛보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재림의 때까지인 겁니다. 이제는 그 때가 심히 가까우니 우리가 참으로 소망을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은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상고했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은 7째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질 것을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민수기 18장 19절에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4천여 년이 지난 뒤에 나사렛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리고서는 주님은 다시 그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을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확한 때를 우리에게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심히 가깝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 때가 심히 임박함을 알고 있으니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리고서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는 것을 농부에 대한 예를 드시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반드시 결실이 있을 것을 확신하니까 아주 그 고생을 뜨거운 떼약볕 밑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여 농사를 지으면서 기다리죠. 무엇을 소망하면서 기다려요? 아주 귀한 열매를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귀한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열매가 맺힐지 아니 맺힐지 의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가을이 되면은 맺히게 되어질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 열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의 재림은 확실하다 이겁니다. 오늘날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주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자가 그것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하다, 그리고 흐리멍텅하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농부도 가을에 추수하게 될 것을 의심치 아니하고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소망이 불확실한 것이죠. 그런즉 농부처럼 확실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는 그 가을에 추수할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해요. 아주 확실하게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주의 재림에 대해서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와 낮에 속한 자, 빛에 속한 자가 있는데 낮에 속한 자들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들은 맞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디오리라 하면서 술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자들, 또는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의 재림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이지 재림하신다는, 실제 재림하신다는 뜻은 아니다. 와 같이 생각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고, 그와 같은 자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요 그들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고, 빛의 자녀여 낮에 속한 너희들은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들은 어떠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들은 가을에 거둘 것을 확신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어둠에 속한 자들은 맞이하지 못할지라도 깨어있는 자들은 주의 재림을 맞이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농부의 비유의 뒤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른 비는 씨를 뿌린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싹이 나고 잎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같은 이른 비를 날려주실 것을 믿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씨를 뿌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려주는 비인 겁니다. 추수할 때에도 추수하기 전에 비를 내려주셔야 그 알곡이 온전히 연글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튼튼한 곡식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려주셔서 농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하실 것을 농부들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단순히 농사에 짓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냐? 요엘서 2장 23절을 보면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게 요엘서 2장 23절 말씀인데 그 뒤를 이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려니와. 요엘서 2장 23절에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과 아울러서 주의 재림 전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다음 주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추수 때, 즉 주의 재림 때에 있게 되어질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환난 전에, 주의 재림 전에 환난이 있을 것이요, 그러한 환난의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7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추수의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농부가 그렇게 확신하며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그 온유월 떼약볕에 나가서 수고하며 거둘 것을 소망하며 일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길이 참고 끝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역사, 흔드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종들은 주의 재림이 더디 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있고, 또는 아예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러면서 주의 재림은 뭐 중요한 일이 아니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쫓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재림을 소망치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가지고 방법을 구사하며 우리를 미혹하고 또 때로는 조롱하고 그러고 있죠. 때로는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떠했죠?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이나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또는 조롱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을 가지고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의심치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평강으로 복을 더하여 주신다. 또한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그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신다. 속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도 귀한 열매 거둘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농부도 그것을 확신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피땀 흘려 뜨거운 여름철에 일을 하며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그런다면은 아니 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제는 주의 강림이 아주 심각하게 가까운 때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가 이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성경을 상고해서 이미 그와 같이 임박한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와 같이 성취되고 마지막 열매 거둘 일만 이제 남아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비교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별로 무겁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지 못하고 실족한다면 너무나 억울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농부가 반드시 그 열매 거둘 것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와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굳게 견뎌야 되는 것이죠. 추수의 날에 그 열매 거둘 것을 확신하여야 되는 겁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망한다는 것은 육체로 살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 있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장차 하늘나라에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에 합당한 자로 길러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전혀 의심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의 차이죠. 아직도 육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때로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억울하게 일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아직 내게 육에 속한 잔재가 남아있다 이 뜻인 겁니다. 육에 속한 자로 전락하게 되어지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때로는 모함이나 또는 올무나 오해받게 한 일들이 있기도 해서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기도 되죠. 그러나 우리는 천지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한 자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욥에게 그와 같이 사단이 역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수도 있죠. 우리를 시험에 하나님께서 붙이시기도 하는 겁니다. 과연 그와 같은 믿음으로 너희가 살고 있는가? 때로는 형제에게 또는 우리에게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이와 같이 육에 속한 모습들로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제는 주의 재림이 아주 심각하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때인 거예요. 그리고 주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으니 더욱 조심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시기와 때가 이미 아주 가깝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인 것이고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수가 채워지기만 하면은 곧 환란은 시작될 수가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 두 동무종들과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또 계시록 7장 2절 3절 14만 4천의 종들 환란날에 사역할 종들의 수가 채워지기까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수요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시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원망하지 말라 이겁니다. 육으로 치우쳐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본을 보고 오래 참으라 이겁니다.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많은 선지자가 있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데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잘못된 몰각한 자들이 배도하고 세상의 권세를 쫓아 아부하며 세상의 영화를 누리죠. 엘리야의 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의 때도 마찬가지죠. 에레미야의 때에도 역시 다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받으려 하질 않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그 외로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답답함은 더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선지자들의 상황이 과연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그들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길이 참아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보고서 우리가 본을 삼아야 된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와 같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희롱과 채찍질에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결국은 유리방황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많이 환난과 학대를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또 어떠했는가? 마찬가지죠. 가난과 궁핍과 학대와 환난은 늘 그들에게 붙어 다녔던 거예요. 바울을 보면은 뭐 40에 하나 감한 말을 5대나 맞고 늘 강도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잠 못 자고 도망 다니고 피신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질 것을 알고 있는 바인 것이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인내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인내는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이요 주의 재림의 날 그에게 붙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는 영광인 겁니다.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영광은 세세토록 누리는 것이고 날이 갈수록 그 영광은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인내하되 아주 끝까지 목숨이 다하기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여 복을 받은 자의 예로서 욥을 들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는 것이죠. 욥을 인내한 선지자의 대표로 지금 계시하고 있어요. 욥이 어떠했는가? 욥이 하나님 앞에 아주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인데 어느 날 갑자기 대풍이 불고 그리고 도적질을 당하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자녀들이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리고 친구라고 와가지고는 욥을 정죄 비판하고 있죠. 그러자 아내까지 이제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게 할 정도로 아주 처참한 자리에까지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하고 복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서 끝까지 인내한 자가 욥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결말은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음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주 그와 같은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주의 재림이 아주 심히 가까운 때를 살고 있으니 인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겁니다. 농부들이 그와 같이 확신하며 인내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주의 재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은 욕과 같은 고통은 아닌 겁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는 자는 그리 별로 없습니다. 악창이 나서 온몸을 긁고 있지도 아니하고
모든 재산을 하룻밤에 다 약탈당하고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별로 겪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처럼 욥처럼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는 이와 같은 상황도 또한 아닌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인내의 한계가 그와 같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결단을 하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를 살고 있으니 그러니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가장 자비하시다.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여 있는지를 우리가 낱낱이 살펴본 바가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일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에게 주신 그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것이죠. 욥이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하고 자녀가 하루 사이에 그냥 지붕이 내려앉아서 10 아들 딸들이 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푸신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아니하지만 영으로 보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육신의 고통이 따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신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욥에게 주신 그와 같은 일들이 허용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역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깨닫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다. 긍휼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본다면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만한 존재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욥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해요? 구더기와 같고 벌레와 같은 인생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애굽을 동경하는 광야의 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우리의 소위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며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권면하고 계시되 그 주의 강림하심은 심히 이제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시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이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던 대로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 요지가 무엇냐? 길이 참으라는 말씀이죠. 또 욥과 같이 그와 같은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우리가 행하는 것에 더욱 넘치는 은총을 항상 우리에게 베풀고 계세요.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한 주의 재림의 때 누리게 되어질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